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두 번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언어적으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 성에서 경험한 일을 보면 이것 때문이었겠구나 아주 명확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 그들에게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롯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그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지 롯이 하는 일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행동이 괜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불을 내리셨다, 직접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창세기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가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죄 때문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고 택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세상과 그리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갔더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네,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아지네,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네, 이걸 복음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복음화의 강력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속화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까?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직들 세우는 걸 보십시오. 중직들 세울 때 번듯한 사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어디에 드러내도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단단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흔들거려도,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도 저 정도면 번듯하지 않아 하면서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구의 말이 가장 강력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움직여주면 교회가 잘 되어질 것 같고 일어설 것 같은 이들의 그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점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 심판을 받기 직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다가 악한 행동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괜히 지었구나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노아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들자면,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건 교회 얘기 말고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게 좋아.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데 교인들이 주로 입에 올리는 메뉴가 이런 종류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일들과 근심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지 않고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왜 아내로 삼았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그들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나름대로 세우는 대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으로 자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래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래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의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직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문 교회만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생명문 교회 목회자들만큼은 목회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러나 희망 섞인 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고, 그러나 그 입술과 생활에서 온유함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결단하고 주와 함께 노력할 때에 우리가 희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방주 크기가 그 당시의 기준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규빗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규빗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제 딸아이의 1규빗과 제 1규빗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44.5cm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할 때는 45cm로 계산을 하거든요. 45cm로 계산을 해서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길이가 135m입니다. 너비가 22.5m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지금의 큰 유람선이나 혹은 크루즈선 같은 경우와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인구와 그 당시 기술을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 식구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식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 무척 힘든 일이에요. 원래 목공소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몫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승을 보면 120년이나 방주가 노아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인가요? 그들이 갑자기 큰 배를 지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거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귀를 기울여줬을까요? 아니면 노아 이상한 사람 됐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한 사람 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의 고됨도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그 수치심과 그 외로움도 이겨나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행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120년을 견디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들의 조롱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그 외로움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삶을 결정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나와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개척하면 큰일 나. 요즘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꾸 무서워요. 개척이 되는 시대는 아니야. 큰일 나.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서, 개척이 되던 시대가 언제 있었어? 여러분, 개척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개척이 자연스럽게 되고 교회가 서가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교회다 하고 몰려드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고 혹은 새벽기도만 끝나고 골프 가방 딱 메고 필드에 나가는데, 목사님도 쉬셔야지 하면서 교회가 되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영등포 지방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던 후배 아버님이 계셨어요. 교인이 한 350명, 400명 정도 되시는데 키는 작으신데 굉장히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힘든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가 제일 힘이 듭니다. 저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라고. 나도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다고. 나도 지금까지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그런겨. 이제 충청도 분이 원래 그런겨. 그래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나중에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다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다가 2시 반에 눈 떠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3시 반에 눈 떠지면 3시에 기도하고 4시 반에 일어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신학이나 신학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도 그분들의 설교가 뜨겁고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확 채워지고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어디서 왔는가? 그 기도와 영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제 후배가요, 라면을 끓여놨는데 라면을 보고 막 울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래서 왜 라면을 보고 우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개척을 하고 엄청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이라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라면을 보면 때때로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 앞두고 우는 거 아니야? 이래도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더 먹을 것이 없고 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목회가 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는 부흥의 시대였어. 다 잘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봐주신 거예요.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하셔서 단 한 번도 굶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과 의복을 내려주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때때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 자리로 고민을 하고 있는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목회 자리로 고민할 거면 개척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근데 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여주신다. 그러나 먹고 싶은 걸 먹여주시진 않는다. 굶지 않을 정도로 입혀주신다. 그러나 입고 싶은 걸 입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 가릴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니 그거 보고 가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설교의 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확 나가지, 안 그러면 전하는 설교가 된다. 여러분, 옛날에 만나가 있었답니다. 다들 이렇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설교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 아니면 형님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만 해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실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방주를 크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방주로 데려와라 명령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의 방주를 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뭐 보여주신 거냐면 그렇게 연약한 노아도 그렇게 큰 방주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렇게 큰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너희 가족을 방주로 지어라.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죄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죄된 물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게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셀 리더분들에게 너희 셀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라. 세상의 물결,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물결 위에서도 우뚝 서서 성령의 바람 타고 다니는 셀이 되게 해라. 셀 리더분들, 그 셀이 구원의 방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하시죠. 너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어라.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어라. 믿음 가지고 생활할 때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장들, 셀 리더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것, 그들이 힘써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방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죄의 물결을 거스르는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